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2021년 9월 29일 수요일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 더욱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시내산에서 십계명이 선포된 후 십계명에 근거한 세부 규정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 징벌 규정과 함께 배상의 원칙들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다양한 윤리적, 종교적 문제에 대한 법들을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정혼하지 않은 여자를 깨워서 취할 경우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인의 아버지가 그 남자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하면 배상금만 지불하면 됩니다. 반면 여인의 아버지가 결혼을 허락을 한다면 범죄자에게는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여인을 깨어낸 남성에겐 그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부속물 정도로 여겨지던 시대였음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법입니다. 우리 시대와 비교하면 여전히 가부장적이지만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겠다라는 결연한 각오가 없다면 함부로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 명령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18절,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먼저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당은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거스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짐승과 행음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짐승과 행음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자를 진멸하라 하십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거스른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은 모두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십계명의 첫째, 둘째 계명을 어긴 것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의 처벌을 사형으로 다스리시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계명들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주인되는 모습은 없는지 철저하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니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약자가 제시됩니다. 먼저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그네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출애굽 구원과 연결시키고 계신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더불어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부르짖음에 주목하시며 그들의 고통에 맹렬히 분노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여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한다면 죽음을 각오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과부나 고아와 같은 약자들의 신원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난한 자를 보호할 것을 요청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지 그들에게 이득을 취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재물보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의 목숨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된 존재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권의 시작입니다.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기본적인 사실을 잊지 않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재판장이나 지도자들을 욕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재판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로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지도자들을 저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더불어 소출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출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징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즐겨드리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표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먹이셨고 입히셨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사랑을 보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너희도 구원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구원의 은혜, 한없는 사랑, 이와 같은 경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경험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명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말씀에 대한 구체적인 순종으로 표현되는 법이지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내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겁니다. 주어진 말씀과 함께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금보다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 받은 사랑,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다 갚을 수는 없지만 받은 만큼 나누며 사는 것이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지금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웃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대학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